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너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천도 초청주의를 이제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역 참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난이라는 이름의 벌이 있습니다. 이 벌이 곤충학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벌인데 이 벌이 중국에서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민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 벌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벌이 산란기가 되면 큰 이 파란 벌레를 물고 간다고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 나난이 벌이 이 파란 벌레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곤충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난이 벌이 양자가 아니라 먹이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난이 벌은 침이 굉장히 강한 이 독이 있는데 파란 이 벌레의 운동신경을 찔러서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신경을 마비시켜서 그 파란 벌레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에 쏘이게 되면 이 파란 벌레는 죽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 마비가 된 벌레를 이 나난이 벌이 자기의 둥지로 곳으로 옮겨가서는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부화된 새끼들이 이제 어미가 준비해둔 신선하지만 저항력이 없는 그 파란 벌레의 먹이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즐거워하면서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그렇게 삼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교회가 혹시 이러한 위험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나난이 벌처럼 성도와 교회가 이 죄와 사단의 공격에 이리저리 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비된 상태,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비된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무기력한 가운데 사단의 먹이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잉태된 생명이 자라나고 그 자라난 생명들이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내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선순환들, 교회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참여했던 그 사역의 참여의 자세, 결국 이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생명력 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의 사역의 이 모습들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와 그리고 사역의 그 스피릿,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다시금 건강하고 강건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의 사역의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바울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동기부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가 없거나 이 목표가 불분명하게 될 때에는 개인의 삶도 방황하게 되고 조직도 마찬가지겠죠. 나아가야 할 방향이 혼돈이 오는 것이고 열정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침례신학교 톰 레이너 교수는 그의 책인 이 Transformational Church, 변혁적인 교회, 우리말로 교회 혁명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 책에서 톰 레이너 교수가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세상 속의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기보다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증거한다. 크리스찬으로서 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내에서 더욱 크게 일어나야 하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역사회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선포한 메시지와 사역들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강조를 합니다. 한 개인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참모습이다. 삶의 변화 없이 예배드리고 봉사에 참여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여러분, 많은 도전이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역의 목표, 바로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 바울이 분명하게 성경적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성도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가졌던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이 목회 철학인 제자훈련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라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 목표치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그런 목회의 방향들을 점검해보는, 과연 그 완전한 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완전한 자란 사실은 이 땅에서 그 완전함을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있는 바울이 생각했던 그 완전한 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 침대 회사가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그 침대는 워낙 좋아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뛰어도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편안함의 그런 조건이 된다. 승용차도 사실은 타보면 고급 승용차와 조금 이 저가나 평범한 승용차의 차이가 승차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급 승용차는 이렇게 길을 쫙 가면 울퉁불퉁한 그런 돌들을 만나도 이 쿠션이 좋아서 차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쫙 가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이제 저가의 차들은 이제 그 온 충격이 온몸으로 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급 승용차와 평범한 승용차의 차이. 운동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야구 선수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그렇고 이 특급 선수와 잘하는 선수는 기복이 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어느 정도는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꾸준히 그 실력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조금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이 기복이 심합니다. 언제나 홈런을 쳤다가 그 다음 날은 나와가지고 계속 삼진을 당하고 그런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것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는 것은 흔들림이 적은 상태, 안정감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 이 안정감이 있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완전함에 가까운 안정감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먼저는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자입니다. 6절 보시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tinue to live your lives in him. 그의 안에서 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라. 무슨 의미죠?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 가까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열망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쓰고 내 마음이 항상 그 열망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완전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자. 7절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 1편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견고히 선 자들은 그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가뭄에도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잎의 청정함을 유지하며 온갖 바람이 불고 그래도 흔들림은 조금은 있겠지만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뒷부분 말씀 보니까 온갖 철학과 유혹과 속임수, 헛된 속임수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신론적 철학과 이 세상의 학문과 여러 가지 이단과 그런 가르침들의 발음들이 막 불어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들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 이게 뭐냐? 요동하는 가운데 있는,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안정감이 있는 자들, 완전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신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요, 내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라는 그 사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 한 번 더 격려합시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쓰십니까?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기준 가운데 먼저 세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뭐 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우리 직분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전에 유명하신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께서 이전에 이제 설교하실 때 하셨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났는데, 본인이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담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기도회의 기간들이 있어서 철야 기도회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느 권사님이 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 앞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기도를 안 받으려고 하면서 막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아니 권사님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럼 막 웃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못했대요.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또 막 웃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잡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땅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내면에 어떤 영적인 눌림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런 영적인 눌림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나는 믿음에 서 있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절 더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여러분 완전한 사역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은사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위대한 사도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변함없이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건면합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너희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만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라고 건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완전함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흔들림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먼저 견고한 자로 세움받아야 할 것인가? 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더 큰 목표가 있지요. 내가 설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에 연약한 자들, 이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분들,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어떤 작은 문제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일들이 좀 안 풀린다든지 그러면 어김없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생명이 낙태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몸의 기관을 잡고 있는 그 힘이 약해서 그렇다.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하여튼 몸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장기를 붙잡고 있는 힘이 약해서 그렇다. 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그 모든 잡고 있는 것이 풀어져서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해가 되었습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그 사람을 붙들어줘야 하는데 그 믿음의 힘이 약해지면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병에 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영적 생명이 그래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립신앙으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자립신앙으로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 바울은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고백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 고통, 저는 출산을 해보지 않아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만 힘든 그 고통,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함께 이 수고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수고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달려가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가는 이 일들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북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제자로 살아갑시다. 완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세움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의 마음의 자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애를 쓰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24절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언뜻 이 말을 들으면 주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에서 아직 부족한 그 고난이 있어서 내가 좀 더 그 부족한 고난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받는 것은 누가 고난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교회가 받는 박해와 고난은 곧 예수님이 박해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요?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요?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에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에 그 고난을 채운다, 번갈아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갈아 채운다. 그런데 이 현재형인데 반복적으로 계속 새로운 고난과 고통으로 채워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새로운 고통들, 고난들 많이 경험했습니까? 반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 바울을 잡아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은 또 이 경제적인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은 이 여행 중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배의 파선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운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느라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 말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정돈하기 위한 그러한 어려움들,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가기 위한 그런 많은 애씀들과 수고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가슴으로부터 넘쳐나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바울이 정신병자입니까? 괴로운데 왜 기쁜 것입니까?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당할 때에 주님도 함께 고난당하고 아파하셨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감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이 신사참배 문제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고난의 명상록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이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그리고 계속되는 고문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워하시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감옥에 투옥됐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하시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풀려나오셔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두렵다고 괴롭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변함없이 주님 붙드십시오. 교회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인 줄 알고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양보해야 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오해와 질투와 비난과 여러 가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그때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들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는, 고군분투하는 이 모든 걸음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신앙 붙들고 복음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걸음걸음들마다 주님이 함께 우리와 고난당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주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로 함께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동력, 그 힘과 동력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29절 함께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세상 움직이는 것에는 다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경쟁력, 배터리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그것에 이 배터리가 중심에 있는데, 효율적인 이 배터리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경쟁력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의 출처 어디 있다고 말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정말 바울이 오랜 세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고 사명 감당했는데, 생각해보니 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계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약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모든 수고들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모든 힘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동력이 성령의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섬김과 삶과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VIP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가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인생의 걸음 걸어가다가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정신, 이 스피릿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하고 더욱더 힘있게 하며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범을 우리가 참고했는데 바울은 어떤 목표로 사명 감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 거룩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자가 되시고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사명에 헌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위로받으면서 변함없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명,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사명 감당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사명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들, 인생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울의 이 사명들을, 이 사역의 정신들을 보면서 함께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 또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사명의 자리 가운데, 사역의 자리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때로는 경험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 주의 영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삶의 자리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